320쪽 제18장 계시록. 자, 1번 제목. 바벨론의 멸망 심판.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제목만 알아도 그 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본장의 개요. 17장에서는 바벨론의 죄악상과 심판의 원인을 밝혔다. 또한 적그리스도와 열왕과 음료의 정체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밝혔다. 바벨론이라는 대명사를 소유한 적그리스도는 열왕과 음료의 어미로서 성도를 핍박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역죄를 범한 장본인임을 밝혔다. 그래서 17장에서 두 짐승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고 난 다음에 18장에서는 그 악의 총 세력을 대명사를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18장에서는 그 제약의 결과로서 심판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 두 짐승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가, 그 원인부터 밝히고서 18장에서 이제 심판하는 광경이 나오죠. 이런 원리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이 세상은 두 짐승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바벨화되었다.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그러니까 두 짐승의 사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의 세력, 이 미혹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바벨화된 거예요. 바벨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벨화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18장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짐승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악의 사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이해되는 거잖아요. 자, 그 밑에 주님은 이러한 심판받을 죄에 동참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18장 6절인가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동참죄를 짓지 말고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은 단체로 죽어버려. 단체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선정할 때 잘 선정해야 돼요. 자, 다음.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일시에 멸망당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은 신원을 받는 날이므로 그러니까 비진리를 따라가느냐, 음료를 따라가느냐, 두 짐승을 따라가느냐, 해 입은 여자 두 선지자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모든 피는 드러나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악은 바다에 맷돌을 던진같이 소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았던 모든 자들은 애통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후 3년만 동안은 미혹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광경을 보여준 것이죠. 심판받는 광경. 자, 그 밑에 17장에서의 죄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면 18장에서는 그의 죄의 결과로 심판받는 광경을 보여준다. 바벨론은 심판받을 온 세상의 것들을 종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바벨탑, 창세기의 바벨탑이 이제 뭘로 장성해요? 구약 때 바벨론으로. 그래서 구약 때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이 586년도에 멸망시켰잖아요. 그렇듯이 재림 때도 바벨화되면은 이 바벨 사상을 따라가면 전부 다 사망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알 때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표적 사건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구약 때에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했듯이 세상의 종말, 신약의 종말 때에도 바벨론이라는 귀신의 처소가 된 자들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는 예표적 사건이 되는 것은, 자, 구약의 역사는 또 다른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 노아 때도 이 세상 심판이잖아요. 그럼 재림 때도 무슨 심판이에요? 세상 심판이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때 모형적 사건으로 예표적 사건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빠짐없이. 그러니까 역사는 또 다른 예언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예언을 낳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또 다른 예언이에요. 또 다른 예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가 되는 이유는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 예. 그게 신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그 바벨화 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 사상입니다. 또 바벨화 된다는 된 자는 귀신의 처소가 된 자를 말한다. 이미 미혹받은 자이다. 결국 18장에서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인데 구체적으로 음녀, 음행자와 물질 즉 여황, 사치의 세력을 따랐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내 말로 비유하면 누굽니까? 붉은 말, 흑말, 또 뭐요? 청황색말. 자, 이 물질은 무슨 말이에요? 흑말이잖아요? 흑말. 또 음녀는 청황색말.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붉은 말. 보세요. 이 세 말을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세 말. 백마 외에는 전부 다 사망을 가져올 자들이잖아요. 이 악의 총칭이 악의 총칭. 그러니까 오직 백마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물질도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나를 여왕으로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일시간에 멸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총칭은 네 병마입니다. 자, 세 병마. 붉은 말 또 뭐요? 흑마, 또 청황색말. 보세요. 그러니까 음녀는 청황색말, 여기서 물질의 여왕은 흑마, 또 바벨론은 뭐요? 붉은 말, 이 혁명, 무신론자 혁명의 세력. 보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빨리 이해되잖아요. 자, 그 밑에 창고 18장. 18장의 심판은 후 3년 반의 7대접 재앙 후 아마겟돈 전쟁 시기에 18장의 위치는 언제냐? 이것이 후 3년 반 지나고 아마겟돈 전쟁 때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일시간에 다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일시간에. 항상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사건인가를 분별하면 해석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해석이 잘못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사건이 이거 분별 안 되면은 그것은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3번 내용본의 1번. 바벨론 멸망의 이유. 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가 이유. 자, 2번. 하나님의 진노와 애통. 네, 어떻게 진노가 임하는가. 또 3번. 멸망의 모습. 네, 어떤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따라갔던 자들이 멸망하는 그 멸망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4번 도표에서 18장은 17장의 두 짐승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은 자들이 결국 심판받게 되는 광경을 보여준다. 17장에서의 제2의 원인을 밝혔다면 18장에서는 그 결과로 심판받는 광경을 보여준다. 그렇죠. 원인과 그러니까 자 가인도 보세요. 가인도 자 이 가인의 표가 먼저요. 살인이 먼저요. 살인이 먼저. 살인의
표가 가인의 표.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 있어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 이들이 1시간에 1시간에 심판받느냐? 미혹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이 지상은 사람도 땅도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에 심판을 해야 깨끗해질 수 있다.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대명사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포함되어 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짐승표 받은 자의 이 세상의 왕들과 상품들과 모든 것들이다. 특히 이 세상을 물질로 세속화하고 타락시킨 사치의 세력이요 요항이라는 자만했던 물질의 권세까지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권세를 잡았던 이 흑막까지 다 이제 심판받는 광경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것이 18장의 내용이에요. 18장. 그래서 특별히 여왕으로 불려졌던 그 물질의 세력까지 심판받는 광경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도표 한번 봐요. 도표 보면은, 자, 거기 화살표 한번 읽어봐요. 화살표.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 이때 이 세상의 모든 악인이 심판받고 세상도 불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심판받은, 자,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됩니까? 응? 왜 바벨론 포로가 돼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왜 쫓겨나요?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을 준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땅이 퇴해내버려 이들을. 왜?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다 누구의 손 안에 들어가요. 지구 자체가. 사탄의 후삼년반 또 사탄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 지구 자체가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게, 지구 자체를 심판하는 거. 이제 구약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나무에 짐승이나 사람을 메어서 죽이지 못하게. 왜? 사람이 매장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거, 매장되지, 이것이 가장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서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땅을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바벨론 포로요. 포로. 보세요. 포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다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란 말이죠. 원인이 있어야 돼, 원인. 가봐요. 신명기 29장인가 가보면은요, 땅이 토해내버려요.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마찬가지요. 재림 때도 이 지구를 더럽혔기 때문에 불갑을, 지구를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29장 가봐요. 신명기 29장. 27절부터 읽고 26절부터 읽어봐요. 신명기 29장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할까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의 분하는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게 던져내심이 오늘날과 같아 하리라.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뽑아버려, 이 땅에서. 왜? 뭘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으로. 보세요. 우상을 섬긴 까닭으로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는 거 이미 예언했어요. 예언.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만 뿐만 아니라 온 지구를 더럽혔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탄과 두 짐승이 그래서 이제 지구를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천년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본문 강의 요한계시록 18장 1절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던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보니 큰 권세를 갖고 내려와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이제 왜 그래요? 심판을 하면은 무슨 나라가 오기 때문에 천년시대가 오기 때문에 보세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내려오는데 왜? 이제 이 심판이 있은 다음에 천년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또 읽어봐요. 해석. 영광이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머지않아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천년시대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영광으로 보인 것이다. 신혼의 때가 가깝기 이제 심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 천년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영광의 천사로 보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에스겔서 43장 2절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이 천년시대예요. 그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성전 모형은 천년시대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영광에 빛이 나더라. 자,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자, 이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고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이 뭐가 된 거예요? 큰 성이 된 거예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바벨론화 됐다는 거예요. 이게 큰 성 바벨론 이유는 물론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이 지구 자체가 이제 큰 성 바벨론, 바벨화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의 선언되잖아요. 자, 1번. 됐어. 무너졌도다. 멸망의 선언이다. 이제 사단의 때와 짐승의 때가 모두 찬 것이다. 이제는 멸망만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세상을 잠시 하나님 되어가지고 통치하게 하셨지만은 이제 멸망이 선언이 된다는 거죠. 자, 2번. 큰 성 바벨론 사단과 두 짐승의 지배를 받던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이 바벨세력이라는 것은 그 악의 총칭을 말해 항상. 그러니까 바벨탑이 바벨론으로 변하고 구약 때 이 바벨 사상이 재림 때까지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지구를 지배했다면 지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성 바벨론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지만은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이 타락한 세상,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3번. 귀신에 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거처가 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을 상징한다. 악인들이 사는 처소인 땅 또한 악한 것이다. 결국 귀신의 처소는 미혹받은 이 땅의 사람들과 세상을 뜻한다. 귀신의 처소는 귀신의 영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의 처소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인을 예, 그러니까 사람도 지구도 자연계도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가 사람이나 자연이나 만물까지 다 지구 자체가 이게 바벨론이 된 거예요. 바벨론. 이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은 그런 지구 세력 보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항상 악의 총칭. 이건 모든 악의 총칭을 바벨론의 대명사. 악의 총칭이 대명사. 그러니까 앞으로 미혹받으면 바벨화 되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라는. 그러니까 멸망의 대상이 뭐냐? 바벨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냐, 귀신의 처소냐.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76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냐, 마귀의 집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처소, 자기 집을 삼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사탄도 자기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같은 귀신이 7 마귀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요. 왜? 뭘 삼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삼기 위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이냐,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냐, 사탄의 집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봐봐요. 몇 장 몇 절 나와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라서 동역자. 영광을 같이 누린단 말이죠.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이라는 것은 그 밭에다가 채소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씨.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밭으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예요? 집. 하나님이 거할 처소. 우리. 이게 성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 집의 집.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처소. 에베소 2장 22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를. 참 이게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냐 사탄의 집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제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4번 해석. 새 모이는 곳. 새는 악령을 상징하는 반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 세상은 번창할 때 마귀의 지배를 받았으며 멸망 후에도 마귀의 처소가 된 자, 이 세상은 끝내 후 3년 반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잖아요. 마귀의 처소가 돼요. 그러나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거처는 지옥이다. 우상에 가증한 것이 거할 수 있도록 용납하고 함께 했던 우상화된 세상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마귀의 처소였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혹받았던 자들은 후 3년 반 동안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후삼령 반에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참 엄청난 고통과 함께 그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자, 3절.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모든 미혹받은 음행자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그 포도주는 취케 하는 거예요. 취케 만들었어요. 세상 영광만 따라가고 세상 소망만 따라가던 자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임하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우쳐주고 그 멸망 세력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지 몰라요. 자, 해석 봅시다. 324페이지 1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음행과 진노가 섞인 포도주라는 것은 비진리의 혼합주의 사상을 그러니까 항상 섞인 포도주는요, 진노의 포도주가 섞였다는 것은 그건 비진리를 가리키고 진노를 상징해.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취하느냐 성령 받으면 취한 자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취하느냐 비진리로 취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항상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에 뭐가 섞인 것은 불순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불순물.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자. 보세요. 정절. 순수한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뭐가 섞였다는 것은 이 혼합주의 사상을 말해요. 자, 다음. 한마디로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심판받을 자리에 3단계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들은 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비진리를 따라 혼합주의 사상을 따라갔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이 참 이게 명료하고 간단한 심판받는 과정이 소개되잖아요. 자,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구원이 없어.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무슨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의 보호를 받아야 산다는 구원이에요. 근데 진리가 없는 자는 하나님 뭘 넣어줘요? 11절에 유혹을 넣어줘.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보세요. 이 심판받는 과정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미혹받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미혹받지 말아야 되겠다. 12절에 이들은 심판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유혹을 늦은가 앞으로 진리가 없으면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미혹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것이지 진리로 받는 것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너희를 지켜주고. 보세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방주. 자, 방주는 누가 졌어요? 응? 방주를 누가 졌어? 노아가 졌잖아요. 네? 근데 방주를 노아가 졌는데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자, 방주가 누구를 도와줘요? 노아. 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은 방주가 노아를 지켜주잖아요. 이게 진리.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 누구를 지켜줘요? 안식을 지킨 자를 도와주게 되는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은 방주가 이제 노아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면 진리가 누구를 지켜줘요? 우리를 지켜.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 진리가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죠. 이것이 계시록 3장 10절 가봐요. 계시록 3장 10절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 어떤 목사님은 이걸 배우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산다고 그래요.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보세요. 네가는 누구예요? 네가는 우리가 나는 누구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보세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 또한 너는 누구요? 우리 성도를 지켜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 진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원리를 잊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 거의 그 3단계 여기서 나오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격번. 진리를 거부한다. 1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적인 진리의 사랑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뭐 불교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근데 진리가 없잖아요. 가장 귀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진리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 이게 고귀한 사랑이야. 무슨 인정으로 사랑하고, 이성으로 사랑하고, 그 헬라어에 사랑의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아가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는 거예요. 더 큰 사랑. 물질로도 사랑할 수 있고, 애정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동족 간에 사랑할 수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 에로스, 스톨케, 동족 간의 사랑,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필리아, 이 형제 간의 사랑, 물질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제일 귀한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진리적 사랑. 보세요. 그러니까 불의의 모든 속으로 멸망을 당하는 불의의 모든. 불의는 이게 사탄의 속성 아닙니까? 이걸 따라가면 죽어요. 자, 니은본. 진리를 거부함으로 미혹의 영을 받는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자체가 벌써 심판의 대상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 예수님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초림 거부하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재림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똑같아요. 그를 영접해야지. 자, 그러므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뭘 넣어줘요? 유혹을. 그러면 아니 이거 거부할 사람이 하나님 넣어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지금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몇 장이 나와요? 자, 13장 가봐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가보면은, 자, 우연히 어디서 발견해요? 밭에서 감추인 부활. 이건 초림이에요, 초림. 그러나, 자, 이 진주를 찾는 장사건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그건 재림 때의 상황이에요. 진리를 찾아놔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자, 가봐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우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가서 보세요. 천국은 그 진주를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하면 다 끝나는데 왜 또 나와요? 천국은 하고 진주를 찾는 사람은 이 철임은요 우연히 발견한 그런 보화를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재림은 뭐예요? 재림은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아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우리는 철임은 은혜로 받잖아요. 오직 은혜로. 그 재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 거기만 보고 와칩시다 우리. 자,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5장.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봐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야 이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지금 없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 없어요. 가르쳐 보면은요. 정말 현실적이지. 물론 현실적인도 중요해. 진리도 현실적이어야 되지. 현실이 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현실만 구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